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부분이 뭔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 그 보혈의 은혜가 뭔지, 능력이 뭔지를 함께 살필 것입니다.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럴 때 그 죽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듯이 나도 좀 참아야 되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마음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에너지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선교사처럼 정말 확실하게 정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 말씀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마다 다시 또 추스려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이걸 신앙으로 착각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어느 순간 되면 무너져버리고 어느 순간 되면 무너져버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배럴이 충전받은 것처럼 받다가 또 무너져버리고 또 무너져버리고 날마다 그러다가 평생이 지나가요. 그러고 보니 실제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애는 많이 썼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불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도 닦는 거랑. 자기를 고행하며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를 정말 캐톨릭에서 중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 올라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성실함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악이다 깡이다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으지. 그런 게 신앙이 아닌데 그걸 신앙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가지고 내가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방법만 계속하는 거예요.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혈의 은혜가 뭔지, 그 능력이 어떻게 출발할 때 우리 속에 그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무슨 사망이라고 그랬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겐 영이 있고 그다음에 소울, 혼이 있고 그다음에 육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영과 육이고 세 개로 나누면 영혼 육이에요. 뭐 성경에 어떨 때는 두 개로 어떨 때는 세 개로 나누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생각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그걸 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의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성령의 도움 받는 법을 몰라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도 닦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거기엔 구원이 없고요. 그거 가지고는 능력이 없고요. 거긴 열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러니까 옛 자아, 내 안에 그 옛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사르키스하고 그 조의 퓨누마라고 달라요. 즉 내 옛 자아 이런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야 열매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데 그 죽는 게 뭐냐면 성실함이 아니에요. 최선도 아니에요. 저는 어찌 보면은요 정직하게 표현해서 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때보다 그 전이 더 성실했어요. 단 10분도 낭비 안 했어요. 밤 11시 44분에 잤고요. 새벽 4시 44분에 일어났어요. 날마다 몸 관리하고,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주머니에 단어장, 암기장 늘 갖고 다녔고 단 10분을 낭비한 적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집에 가도 어머니랑 대화도 안 하고 내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에너지가 누구한테 나와요? 신념이에요. 신념. 악이다, 깡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 신념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거 능력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육신의 패턴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참 그때보다 너무나 느슨하다. 너무나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 엉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때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몸부림의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도 지금이 훨씬 더 열매가 많아요. 지금이 더 자연스럽게 돼요. 지금이 너무나 쉽게 되니까 여유 있게 놀아가면서 편안하게 하는데도 그때는 맨날 실패만 했거든요. 맨날 한계만 느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부분까지 가세가 되면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육체가 우리의 그 모든 의지, 생각 이런 감정에 다스림 받아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생명력이 어떤 파워 리소스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습관, 그 가르침이 됐어요. 그러다 이것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함부로 살아요. 이성도 무시하고 감정도 무시하고 아주 폐륜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그나마라도 좀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살고, 그리고 열심히 효도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변화되기 쉬운지 아세요? 아예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변화되기 쉬워요. 엉망인 사람이 변화되기 쉬워요.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 비교할 때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몸은 바디마예요. 바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이 몸을 가지고도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라 할 때는 그 바디를 썼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 8장에 육에 대해서 나올 때는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라고 썼어요. 달라요. 헬라어도 틀려요. 이 플래시, 이 육체라는 단어를 썼을 적엔 뭘 말하냐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추스리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패턴을,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말할 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잖아요. 야, 네가 노력 안 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 네가 해야지. 기도만 하면 밥 주냐? 교회 다니면 뭐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아니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이 추스려 가려고 하는 그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삶,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성경에서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결과적으로 근사해 본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요. 누가 무시하면은 화가 나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냥 목사님들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를 해야 합니다. 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파워 소스가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줘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그게 되는 것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서 맨날 그 한계 속에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가지고 안 되는 거 뻔히 가르쳐주면서 교회에서는 되는 척하고 집에 가면 안 되고 사회에서 안 되는 것만 가르쳐줘요. 우리 옛 자아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 독종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한 사람조차도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안 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이 갈등하면서 오호라 탄식하면서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 그러면 더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작전기도 더 하고 새벽기도 더 나오고 성경 더 읽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유,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교육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아무리 좋아 보이다 할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파워가,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희는 늘 나한테 감사하고 살아라, 고맙게 살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창조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평생 고마워할 일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가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해요. 평생 동안 감사할 일인데,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은 두 번째, 낳아준 것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너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죄성과 죄의 세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은 우리 육신, 우리 노력, 애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이 세상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의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 후손으로 왔지만, 그래서 썩어질 몸, 늙어가는 몸, 계속해서 변화될 몸, 그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정하셨다란 말은 컨뎀이라는 뜻이에요. 8장 3절 로마서에 보면은, 그 말은 우리 속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분의 몸 안에, 그 육신 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죽음과 함께 모든 인류의 죄성과 죄의 세력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리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파워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잘못하면 멸망이거든요.
불가능해요. 지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해요.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 돼. 타락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존심을 참는 삶, 참는다고 되나요? 결국 튀어나오죠. 화를 참는 삶, 화를 참는다고 참아지나요? 어느 순간은 확 튀어나와버리지. 내가 지금 참았는데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가지고 멱살 잡고 어느 순간 덤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은 거지,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참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없애는 거예요. 화를 참고 뭐를 참아가지고 돌을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해되세요? 안 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최선 아이디어와 내 능력과 모든 이렇게 살아가는 육체적인 패턴, 라이프 스타일, 플래시 패턴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정말 못해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돕고 싶지. 뭐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도와줘. 잘하나 볼게. 한번 도와줘. 안 도와주는 것보다 낫지. 이러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계 속에서 정말 집사님 도와줘야 돼. 나 이거 못해. 정말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직하게 못하는 걸 인정하면 마음으로부터 도와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못하니까. 근데 나 할 줄 아는데 잘하나 볼게. 한번 좀 도와줘봐. 그럼 잘하면 계속하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을 때 확실하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한 척 죽은 척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에너지, 내가 모자른 에너지만 쫙 도와주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절대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적당히 도움받아 사는 것, 그걸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약에 맺는다면 우리는 평생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서포터로 헬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 열매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항상 육신의 소욕의 초점은 자기예요. 너 나 무시해? 나의 이익이 돼? 내 자존심에 만족해? 나의 생각과 뭐 흐뭇해? 내가 드러나?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모든 것의 근거. 부부 간에 싸우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냐? 내 능력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냐? 그분이 높아지냐? 내가 높아지냐?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뇌를 받았고 죄에 빠져 있었는지 그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도와주는 흉내 조금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좀 나오면 금방 또 내가 또 머리 써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보고 내가 머리 써 이렇게 하다가 또 무너지고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하고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가 열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확실히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20번이라도 몇 년 동안 해서 확실하게 너 실패하고 네 능력의 한계를 좀 고백해라.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너 능력 없으면 알겠냐?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겠냐? 그럼 내 힘을 사용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용납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안에 거하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배러리를 연결하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나의 한계 속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처음부터 엎드려라. 근데 사람들은 꼭 끝에 가서 엎드려요. 그러니 그 끝에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그래서 한 번 딱 경험했으면 다음부터 처음부터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또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 또 의지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걸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은 분명히 길이 안 나온다는 그 데드 뭐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시도하면 나올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찾아보다가 이거 아니구나 다시 돌아왔으면 다음부터는 반대로 가면 좋잖아요. 또 다시 가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데드엔드로 가면 또 나름대로 공사를 해서 카운티에서 길을 만들었을 거야. 뭐 별의별 안 되는 길만 계속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히면 또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평생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게 처음부터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받았잖아요. 안 되는구나.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능력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폼이 아니라 진짜 안 됩니다. 나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요.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도 우리 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감정을 사용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긴 하는 건데 그 강력한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미 지쳐가지고 정말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세요. 처음부터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쟁은 3차 전쟁보다 더 세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강렬한 소욕과 또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추스려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이거하고 충돌하는데 이 충돌이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감을 개발하고 어떤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개발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의 패턴을 확실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고 없어져야 이제 성령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옳다가 아니라 정말 능력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매 순간 끝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원하는 바 할 수 없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깨닫고 내 옛 삶의 패턴은 아닌 것을 깨닫고 성령님 내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하루에 몇천 번이라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뭘 들었냐면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뭐해라, 성실해라. 전부 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바람직한 미래에서 얼마나 세뇌를 받았는지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세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가 책임져 이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버리려면은 더 많은 단어들을 들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 이렇게 중얼거리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실제 효력이 있습니까? 그 횟수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몇 번 했느냐 횟수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잠겨있는 그것이 능력이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24시간 단 한순간도 너무나 제가 철저하게 다 악이다 깡이다 살아왔으니까 이 삶을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잖아요.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김유신처럼 그 말이 그냥 하도 술집에를 맨날 자기가 끌고 가니까 눈 감으면 말도 술집으로 가니까 말의 목을 탁 잘라버리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걸 줄임말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 주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제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잠시라도 내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게 내 언어 속에 내 머리부터 발까지 세포마다 완전히 배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게 언어 속에 배어서 나와요. 그럼 언어 속에 배어서 나오면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제가 잠자다 깨거나 아니면 무의식결에 나 의식도 못하는데 내 영이 계속 기도해요. 주의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셨어도 절대 자랑을 못합니다. 절대 자랑 못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오직 그분이 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부족하는 것,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내 모든 가능성은 끝난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너의 모든 것은 끝났다. 죄의 세력도 끝났고 너의 능력도 끝났고 모든 것도 끝났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는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너의 영 안에서 역사할 때 너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스려지고 너의 육체가 다스려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때 너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으로 바뀌는 게 죽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성실한 게 죽는 게 아니라 라이프 패턴이 체인지되는 것, 플래시 패턴이 성령 의지하는 패턴으로 체인지되는 것, 그것을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요, 우리가 그냥 주님 의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안 되니까 오른손으로 늘 쓰던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왼손으로 쓰려니까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해보려고, 정확도 해보려고 몇 달 동안 처음에는 노력하네. 그래서 예수 믿고 몇 년, 2, 3년 동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나를 걸구적거리고 헤매간 사람 딱 떠나가지고 그냥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제자훈련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쪽에 집중해서 살아보는, 너무나 오른손만 써버릇하니까 이게 익숙한데 왼손으로, 즉 성령의 능력, 왼손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오른손으로 해버리는 거. 이것이 확실히 죽도록 어떻게 부러져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져서 오른손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제로로 만들지 않거든요. 오른손은 내버려 두면서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적용되도록, 그러나 능력은 그렇게 성령으로 나오도록, 그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뿌리박도록. 그게 보통 2, 3년이면 충분한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도록 안 돼요.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의지하는 척 하다가 다시 그냥 옛 모습으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꼭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철저하게 다른 것은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옛 자아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다루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무너지는 실패의 과정들이 성공보다 더 많아요. 10번에 한 번 성공하고 9번은 실패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비참하고 화가 나요. 내 삶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절망하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절망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만을 의지할 때 되어지는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에 10번 다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절대 자랑 못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애니타임 파워 소스만 딱 빠지면 나는 무능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자랑 못합니다. 오직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옛 자아, 육신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가의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1, 2년, 2, 3년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연습되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시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 안에서 성령이 왕노릇함,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